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차별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오늘날 차별이라는 주제는 세상 정치인들과 또 인권 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만큼 아주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도 차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설교를 할 만큼 심각한 이슈로 등장한 것을 보니까 이 차별의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도 아니고 또 교회 안팎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인류가 살아오면서 항상 극복해야 할 중요한 이슈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차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차별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은 간단히 말해서 차등을 두는 구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 구별에다가 계급적 의미를 부여해서 열등하게 보이는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을 하대 또는 소외시키는 것을 차별이라고 하죠. 차별은 사회 문화적, 역사적, 심리적 요소가 종합이 되어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취향과 신념을 잘못된 방향으로 증폭시켜서 아주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인종차별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2차 대전 때 유대인 학살이 가장 극심해서 무려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또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서구 열강들에서도 인종차별이 발생해서 유색인종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많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요새는 단순한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성차별, 임금차별, 직업차별, 나이차별, 소수자 차별 등 아주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일어나서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에서 다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서점에 나가면 차별사회라는 주제를 다룬 그런 책들이 넘쳐나야 할 판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극단적인 예시를 제시하면서 교회 내에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성도가 회당으로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 명은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부유한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냄새를 쿨쿨 풍기는 그런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때 이들을 맞이하는 안내위원이 두 부류의 사람을 모두 친절하게 대해서 들어오는 순서대로 자리에 안내하면 되는데 어떻게 대했냐면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그리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이 땅바닥에 앉으라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노예제도가 성행했고 또 신분과 빈부의 격차가 극심했던 그런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차별이 발생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신문의 사회면에 아주 톱 기사로 장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극단적인 차별의 모습이 현재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지금 차별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자, 야고보서가 말하는 차별이란 스스로 악한 생각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갖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차별은 누가 가르쳐 주거나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우월감,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 악한 생각으로 발전을 해서 차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은요, 단순히 좋고 싫음의 어떤 취향의 문제를 넘어서 누군가를 극도로 싫어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고 또 악한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동을 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차별과 취향이 좀 헷갈리기도 하지만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이 잘못된 취향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게 차별이 되는 겁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취향의 자유는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차별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으로만 머무면 어떠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사람이 생각만 하고 생각에만 머무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생각을 하게 되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갖는 그 취향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취향인지 잘못된 취향인지를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차별이 바로 빈부격차의 차별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딱 보고 저 사람은 부자구나, 저 사람은 권력자구나, 잘 보이면 나에게 득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최대한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잘 보이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반면에 한눈에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가진 게 없구나, 힘이 없구나, 나에게 아무 득도 되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과 친해지면 내가 귀찮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을에 그 사람과 관심을 끊고 상종하지도 않게 되면 이게 바로 차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인사를 했는데 눈빛이 다른다든가, 말투가 갑자기 반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표정이 굳어진다든가, 이런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하게 되면요, 당한 사람은요 몹시 기분이 불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깨지고 앞으로는 그 사람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고 나아가서는 교회도 오기 싫은 것입니다. 물론 교회란 곳은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들으러 오는 곳이지만 동시에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연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상대방에게 이런 기분 나쁜 표징들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누군가를 지금 차별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보여줘서는 안 되겠죠. 차별은요, 의도적이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극단적인 예시를 제시하면서까지 이 차별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가 제시하는 성경적 차별의 해결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는 단순한 빈궁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가난한 사람을 차별해서 안 되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물질은 없고 빈궁해 보이지만 믿음으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가난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왜 너희는 차별대우하느냐? 천국은 물질의 부유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유함으로 가는 것임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초라해 보이지만 이래봬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누구예요? 당장은 아니지만 부모님을 잘 만난 것으로 인해서 미래에 무한한 부의 원천을 약속받은 사람을 우리는 상속자라고 하죠. 그래서 요새 세상에 MZ세대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건물주보다 상속자라는 겁니다. 상속자. 우리 아들이 저한테 계속 왜 아빠는 이렇게 부유하지 못해서 왜 나를 이 모양 꼴로 이렇게 자꾸 뭐라 그러는데 너는 영적인 상속자야.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대기업의 총수의 자식들, 엄청난 상속을 받은 사람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도 부모 만난 덕에 좀 자기 미래를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인 상속자들이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을 기대하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아버님을 잘 만난 덕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영생의 축복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그들은 영적인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성경 여기저기서 증거하는 가난한 자에 대한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변장한 예수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되고 학대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결코 함부로 무시하거나 하대해서는 안 되고, 또 그들이 혹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변장한 예수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늘 일반적이지 않은 분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면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저분이 혹시 변장하신 예수님이 아닐까? 예. 진상을 부리는 성도님들을 만나도 저는 긴장이 돼요. 저분은 예수님이 아닐까?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교회에 냄새를 정말 쿨쿨 풍기는 노숙자 한 분이 교회를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토요일이라서 교회에 아무도 없었어요. 목사님만 계셨는데 마침 그때 목사님이 정말 설교 준비를 한참 열심히 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실에 가다가 우연히 그 노숙자랑 마주쳤는데 노숙자가 목사님께 물어보더래요. 여기 목사님이 안 계십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정말 순간 이분과 만나서 대화하면 오늘 하루 망쳤다, 내일 설교 망치겠다 싶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 지금 안 계시는데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대강 짐작이 가시죠? 그 노숙자가 그 다음날 주일 아침 예배에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여서 강대상에 딱 선 순간 저 뒤편에 그 노숙자가 앉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목사님은 순간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그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났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노숙자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울면서 회개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설교가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죠. 설교 준비가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노숙자와 하루 종일 좋은 시간을 보냈다면 더 은혜 충만한 설교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인간은 연약한지라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평소에 그 조그만 십자가 항상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짓궂은 친한 동료 목회자가 제 등을 두드리면서 그런 거 달고 다닌다고 사람이 변해? 라고 이렇게 짓궂은 말도 하긴 하는데, 제가 여러분 그것을 달고 다니는 이유는 제가 뭔가 거룩해 보이려고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달고 다니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화에 나타난 목사님처럼 저는 목사가 아닌데요 라고 말하지 않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거린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길가에서 나를 만나서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도움을 청해야지,
실제로 제가 전도사님과 이렇게 교회 앞에 가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저에게 나타나서 목사님이시죠? 이단이 뭐예요?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답해주고 제 십자가를 본 거예요. 혹시 운전 중에 빵빵거리고 저한테 삿대질하는 사람에게 제가 성질 부리지 않도록 제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연약하고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예어가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존경하는 성 프란시스코가 성인이 된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그는요,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게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 주변에 가기도 싫어했어요. 천성상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결단한 어느 날 저쪽에서 길을 가는데 냄새나는 거린을 만난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한센병에 걸린 그런 거지였어요. 그래서 그를 피해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마음속에 울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키스해 주어라. 주님, 이거는 정말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에게 다가가서 키스해 주어라.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어쩔 수 없이 순종하며 그에게 억지로 키스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치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바로 뒤를 돌아보니까 그 한센병 걸린 거인은 온데간디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거린 행세를 하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변장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또 그분께 키스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결코 하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 사람은 첫 번째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상속받을 사람이고, 세 번째로 그 사람은 예수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대방을 모두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이 땅의 차별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 땅은 천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교회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학대하며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리석게도 부자들에게는 친절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했습니다. 왜? 부자들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줄 알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부자들은 어떻게 그들을 대했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크리스찬들을 학대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도 이 부분은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큰 핍박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당시 부유한 권력자들이었던 유대 지도자들, 종교인들, 이들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큰 핍박 때 크리스찬들을 다 법정으로 끌고 가서 재판받게 하고 그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건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그때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부유한 권력자들이 행했던 일반적인 특징을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부유한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은요,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상당히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근면성실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힘없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또 가난한 사람들은요, 일상 부자를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가 돈 달라는 얘기, 도와달라는 얘기, 이런 것만 하니까 늘상 이 사람들은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자들은요, 법적인 문제에 상당히 까다로운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인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다 법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자기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고 스스로를 믿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매사에 손익관계를 명확하게 하게 하는 것이 정말 몸에 배어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 계획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런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든 분들이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만 따르라, 이런 게 힘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부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저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청년 형제를 보고 흐무치 여기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청년 부자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자기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해 심히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들을 포기하는 것, 부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어야 부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근심하며, 목사님, 제가 지금 좀 나름 부자인데 어떻게 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갈등하지 마시고 물질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려고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부자란 어떤 사람인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알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살인했다면 율법인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봐도요, 편파적인 판결을 하는 재판관도 차별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분명히 이 차별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편견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잘못된 신념을 남에게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별죄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간음죄나 살인죄와 같이 명백한 죄라고 강조를 합니다. 다른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차별로 인해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율법을 어기는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사소한 죄를 하나 지어도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단죄를 당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완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율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사소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로마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9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단순히 로맨틱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막 좋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서로 싫어도, 안 맞아도, 귀찮아도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요, 성령 받은 사람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차별은 없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차별은요 결코 법을 정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생기면요 역차별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회는 더 차갑게 얼어붙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나서서 가난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사회적 약자, 고아, 과부, 병자, 외국인, 성소수자, 이런 모든 이 땅에 소외되고 억압받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그들과 의사소통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때 차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차별금지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정치인들의 수작에 여러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묵묵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열심히 실천할 때 차별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요, 기둥 같은 주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유의 율법으로 행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율법입니다. 그것은 금지의 율법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율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고 풀어주는 해방의 율법,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율법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차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남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긍휼을 받고자 하면 긍휼을 베푸십시오. 사랑받고자 하면 남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관계의 황금률이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1절 말씀하신 대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찌 우리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의 친구 되셨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그들을 따돌리고 소외시킬 수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가난한 자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그들에게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포용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애통하고 목마르고 학대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언급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신 것을 보면 그들과 같은 절박감, 애통함, 간절함 이런 상태에 머물면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그런 것이 진정한 하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차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만 그 차별을 극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노력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 이 어둡고 차가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따스하고 차별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최고의 율법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차별 없는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